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그냥 항상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특히 어린애 때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꿈이 무엇이냐, 네 소망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통된 꿈과 소망이 어떻게 우리가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 이 나라가 독립을 해서 옛날에 그 훌륭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공통된 꿈이고 공통된 소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그 공통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저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도 뜨고 저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 사람들 몰아내는 것은 식은죽 먹기겠다. 그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쫓아다녔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겠죠. 저분이 왕이 된다면, 저분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다못해 장관, 차관짜리 정도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고 민족적인 소망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의 구주로 생각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너무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힘 한 번 못 써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때 마음에 정말로 큰 충격이 왔겠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리고 그날 엠마오로 가던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3년 반 동안 참 좋은 경험했다 치고 이제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든지 어부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자 하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금요일 돌아가셨죠. 토요일 무덤에 계셨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아니 제일 처음에 여자들 몇 명이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갖다 뒀을까? 그러는데 흰 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는 머리께 하나는 발께 있는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놀래갖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쫓아가 보죠. 달려가기는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는데 들어가기는 행동주의자인 베드로가 들어가요. 역시 빈 무덤이에요. 옷은 그대로 복사관이, 매미가 허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옷은 그대로 복사관이 있어요. 누가 벗겨서 어떻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 밤에 모두가 두려워서 전부 못 있겠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검거하는 거 아닌가, 이제 대장 잡아갔으니 그 다음에 우리 차례 아니냐 하는 그 속에서 두려우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침에 그 천사들을 봤단다 그러고 있는데, 엠마오로 자기 고향 찾아갔던 두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 있는 성경, 선지서, 시가서 하나하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다 잠궈놓고 또 잠궈놓고 하던 그곳으로 그냥 들어오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체는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문을 잠궈놨어도 부활체는 그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틀림없네. 부활까지 했으니 살아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도 그 많은 기사 이적,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많은 기사 이적을 행했던지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행했던 그 기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것들을 기록하려면 그 당시에 얼마나 종이가 많았겠습니까? 모든 종이를 다 동원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지금 여기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틀림없다. 부활까지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로마를 전부 물리칠 그때가 바로 왔다 하고는 지금 중간중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몇 번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틀림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이자 전도자였던 바로 누가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누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누가가 뭐라고 해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아마 앞뒤로 문맥으로 훑어볼 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고급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명을 제시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데오스하고 필레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마 합해가지고 합성어를 만들어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당신한테 보냈던 그 첫 번째 보냈던 편지가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까지를 다 적여서 당신한테 보냈는데, 그러면 이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게 했으며,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 제3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또 제가 적고 싶어서 다시 제2탄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한 것이 지금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쓰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다 써서 보낸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놓으니까 가장 궁금한 것이 뭐예요? 이 민족이 언제 회복되냐? 이 사람들은 의심치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살았을 때는 예수님 살아있을 그때 이 나라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부활했지요. 그리고 중간중간 자기들한테 나타났지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부활까지 한 마당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때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니까 하고 여쭈어 가로되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점잖하게 이때쯤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 독립하지요? 저 로마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가 회복하죠? 회복하죠?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재촉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그 생각에 꽉 차 있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이 주로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혼을 합니다. 결혼이 우리하고 달라요. 정혼부터가 이스라엘은 결혼이에요. 정혼을 해요. 포도주 놓고 그러고 이제 신랑 신부 양가 다 모여서 하고는 떠나면서 신부를 안 데리고 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이 있을 처소를 내가 지으러 간다. 우리 아버지가 다 지어지면은 가거라 하면 그때 내가 당신을 데려오겠어. 그 정혼부터가 결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체적으로 한 1년 이쪽 저쪽이었다고 해요. 1년 이쪽 저쪽이 지나면 그 신랑은 뭐 해요? 가서 열심히 자기 정혼자 신부를 데리고 올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버지가 보고 야 그만하면 됐다. 이제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모르고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이 신랑이 가서 그 정혼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정혼한 그 약혼녀는 거기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때가 이때인가 저때인가를 막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가면서 뭘 주고 갑니까? 정표를 주고 가요, 이 신랑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보낼 때까지 네가 나를 본 것처럼 이 정표를 놓고 생각날 때마다 보기 바란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지어놓겠다. 알겠죠? 똑같지요 지금? 처소를 지어놓고 이 처소가 다 지으면은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 지어놓은 처소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이 신랑이 이제 정표를 이제 주고 간 정표를 보면 신부는 거기서 그 정표를 신랑이 생각날 때마다 정표를 보면서 그래 우리 신랑이 벌써 한 달이 지났네 6개월이 지났네 언제나 올랐는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그렇게 한 우리한테 주님이 정표로 죽어간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정표로 죽어간 것이 확실한 정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때마다 뭘 알아가는 것입니까? 신랑이 어떤 마음인가? 신랑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그 전에 제가 처녀 때 우리 동네에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렸나 그런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는 알고 보니까 누가 제1교포인 일본에 있는 총각 하나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고는 이제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가서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 아가씨가 이 사람은 한국말을 거의 못한대, 그 신랑은. 하여튼 제1교포예요. 그래가지고는 와서는 이 아가씨가 그 남자가 일본 음식을 이제 익혀야 되니까 어떻게 일본 음식을 배우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애를 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신랑에 맞는 맞춤형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아주 행복한 표정과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신부가 정표라는 이 성경이라는 정표를 날마다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신랑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신랑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신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혼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혼인해요. 그러면 와가지고 진짜로 이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죠.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신랑이 지어놨던 신부방이 있잖아요. 그 초소로 데리고 가서 신혼생활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이 떠났다가 우리를 신부로 삼고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것하고 너무나 합치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기한에 둔 것이다. 너희는 하면서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제자들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 선물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유월절을 이제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패스오버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 그래갖고 집에서 유월절 지금 지킵니다. 그러면 얘들아 하면서 누룩 없는 떡. 그 당시에 왜 누룩이 없었습니까? 이제 발효를 시킬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바로 그날 밤에 애굽을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으로 미처 발효되지 못한 딱딱한 떡을 먹었는데 이 유월절을 할 때 무교병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이제 떡을 이제 한 쪽씩 떼줘요. 이제 6월절 기념 행사를 해요. 떼주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들아, 아버지가 숨겨놓은 떡이 있어. 숨겨놓은 떡이 있는데 그 숨겨놓은 떡을 너희들이 지금 찾아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야, 찾자 하고 이제 찾으러 가겠지요. 그러면 어디다 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힌트를 줘요. 너 그 울타리 밑에, 전에 옛날에 우리 친정집 울타리가 탱자나무였는데 탱자나무 울타리 밑에 그 탱자꽃 나비 많이 날아다니던 데 있지? 그쪽 어디 찾아봐. 그럴 수도 있고, 장독대 옆에 너 작년에 자전거 타다 넘어졌지? 그 대목 찾아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아버지가 막 힌트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 힌트를 듣고 애들이 막 찾으러 가가지고 이제 찾아갖고 와요. 아빠 찾았어.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잘 찾았다. 네가 이 떡을 찾았으니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오순절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면 오순절에 내가 너희들한테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라 하는 말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뭔 소리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내고 나서 지금 이제 6월절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이 지내고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이 중간 나타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전부 언제 이 나라 회복할 것입니까? 이때지요. 부활까지 했는데 망설일 건 못 있습니까? 이때지요. 하고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재촉할 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들은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게 해줘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달이냐 저달이냐 세달이냐 내년이냐 이것 따져보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요 진짜로 때를 중요하게 여겨요. 전부 재림을 기다린다는 사람도 언제 일난가, 그것이 내년이니까 5년 아니까 7년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셔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주님의 소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폭발력을 말할 때 두나미스를 사용했어요. 자기들이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있지만은 그 당시로 봤을 때 가장 큰 폭발력이 이 두나미스였다고요.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가 생기게 나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돼요.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전부 다 복음 전하고 전부 다 그 다음에 유대로 가고, 그 말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가 예루살렘부터예요. 즉 뭡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따라오지 말고 먼저 너희 집으로 가. 너희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을 행했는가를 너희 집 식구들한테 먼저 보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누가 알아요? 내 집 가족들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남들은 미처 모를지라도, 아이고 우리 딸이 달라졌네. 아니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더니 맨날 나한테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나를 공격만 하고 기어이 저만 잘했다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언어가 바뀌었어.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 참 당신의 마음을 너무 내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미안하여. 용서하시오. 생전 안 해보던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보고도 내가 어떻게 쓰든지 공부 잘해서 나 원하는 학교만 보내려고 그것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는데 내가 너를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건 미안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이걸 그냥 1번부터 끝번까지 그냥 번호 세워갖고, 우리는 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키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끝번까지 번호 다 세워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요즘에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가끔 정말로 내 마음이 다 뒤집어질 수 있는 통해 자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내 가치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를 알면 돼요. 아무리 구르고 던지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을 했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하루 이탈 지내고 나서 다시 옛날에 살았던 그 은혜를 받기 전과 똑같은 가치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물 콧물만 흘리고 통곡만 했지 그 사람은 회개 안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렇게 대굴대굴 굴르고 그것이 나쁘단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부 우리가 살면서 내 부모가 심어주고 내 주변에서 심어주고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가치가 곧 나의 가치고 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머슴이 있어요. 머슴이 있는데 그 머슴이 A라는 집에서 머슴을 사는데 그 주인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집안일 열심히 하고 산에 가서 나무 많이 해갖고 오고, 그것을 이 주인은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가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산에 가서 틈만 나면 나무에 오고 속 꼴비어 놓고, 그러고 나서 집안에 어디 잘못된 거 있으면 또닥또닥 해가면서 고치고 그것에다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집에 머슴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집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논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쩌든지 틈만 나면 논에 가서 물대고 피 뽑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이 벼 잘자라기를, 그것에 이 가치를 두고 있다면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내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논농사 짓는 것을 있는 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저 산에 나무하러 갈게요. 옛날 주인이 원하던 가치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학벌 좋고 돈 잘 벌고 잘생기고 뭐 직장 좋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가치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그렇구나 하면서 가치가 바뀌어지는 역사. 예, 우리 아들이 한 말인데, 자기 그 전에 이제 다녔던 직장에 몇 년 선배님이 계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삼성 반도체 그쪽에 이제 부사장이 됐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와갖고 얘 다니는 교회에 왔더래요. 그래갖고 등을 딱딱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유,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고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단 말 안 들어봤는데, 그랬는데, 통 안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또 만났대요. 그래서, 아니, 통 안 보이시대요, 그동안.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자, 아니, 일부 예배는 이른 시간인데, 교회에 어쩌다 한번 와본 사람이 일부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선배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상당히 중한 암에 걸린 것으로 안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정말로 그것 때문에, 전혀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그 암에서 나은다면 이것은 귀한 간증거리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그 병으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대박이지 않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맞아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바로 자기의 그 주변이에요. 벌써 가족들이 이 사람이 달라지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지평이 넓혀져 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서 어쩔 때는 그 땅끝이 자기 가족 중에서 진짜 말 안 듣는 자기 자식일 수 있고, 정말로 헛짓거리만 일삼는 남편일 수 있고, 이것이 또 땅끝이기도 하죠. 영적인 땅끝은 또 물리적인 땅끝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는 그 아버지가, 떡을, 무교병 맞자를 찾아야 되는데, 자, 울타리 옆에 가봐라, 장독대에 가봐라. 그것이 참 감사한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초림은 이미 오신 예수, 재림은 아직 안 오신 예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사는데, 우리는 아직 안 오신 그 예수, 재림 아주 직전에 지금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시세를 잘 알았다고 나오죠.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잘 알았다는 것은 이 모든 힌트, 아버지가 울타리 밑에 가봐라, 장독대 옆에 가봐라, 자전거 타다 넘어지던 그 마당 구퉁에 가봐라, 이것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사인이에요. 지금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도 가르쳐주고 저렇게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도 가르쳐주고 세상 되어가는 형세로도 가르쳐주고, 이사갈 지파는 이 시세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시세를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시대만큼 와 있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아는 것이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사갈 지파처럼 주님이 주시는 사인, 아버지가 울타리 밑에 가봐라 그러면 얼른 울타리 밑에 가서 그 풀들을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장독대 옆에 가봐. 그러면 장독대에 가갖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버지가 맞자를 숨겨놨는가? 우리한테로 하여금 어쩔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된 엄청난 호주에 1년 반 동안 그 불어닥쳤던 산불을 보면서, 또 어쩔 때는 맞아, 이거 기후가 막 변동하고 난리를 치고 전쟁의 소문이,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려니 그래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한데,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겠지. 지금은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래도 아이고 뜨거라 한 사람 없어요. 낫겠지. 한 일주일 있으면 병원에 약 먹고.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도 얼마부터 들렸었고, 이제 연준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리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시중은행 금리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박근혜 정부까지 전원 우리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빚이 전부 600조인데 지난 정부 5년 동안 400조 빚을 터져버렸어요.
전부 국민들한테 우리도 30만 원, 20만 원씩 받아 먹었잖아요. 그런 건 나눠주고 퍼포먼스하고 저들끼리 빚잔치하고 해가지고 400조를 넘게 져버렸어요. 그동안. 앞으로 이 나라가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일자리가 드뭅니까? 그래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9절에 보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네가 알아서 증인 돼봐 그 말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직장에서 가능한 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앞집에 살던 사람이 참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고 세든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나 거기 간지 벌써 기껏해야 4년 될락말락 했는데, 그때 자그만치 벌써 2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는 아이고 어째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이사를 간대요. 9월에 간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제대로 교회 다니시면 좋아요. 요 정도는 이제 오며 가며 얘기를 했는데, 언제 한번 진짜 이사 간다니까 가가지고 제대로 좀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셔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리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점점 구름이 가려지면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나면서 예수님은 점점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이 지금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때 구름이 많이 오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변화산 때 봐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 옷이 빨래로서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때 누가 와요?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하고 엘리야가 언제 죽은 사람입니까? 저 구약시대 아주 언제적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죽어버린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란 소린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그 죽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살아있어요. 지금 낙원에서. 우리가 육신이 안 보여서 그러지. 그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 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어느 쪽 죽은 사람인 모세하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별세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없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 광경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가 뭔 말하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써져 있어요. 베드로 자기가 지금 뭔 말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씨부리고 있단 소리예요.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확 몰려들더니 제자들을 덮고 제자들과 예수님과고 사이를 내면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없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름이, 그때 있었던 그 구름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했던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사이를 확 가로막는 거죠. 구름이. 그럴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본데서 올려가던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천사들이요,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치던, 베들레헴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와서 내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이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주 예수라. 그러면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은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그 천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드디어 이제 3일째 된 날 향품 바르러 갔을 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 놓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양쪽에 천사들이 있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아이고 당신이 시체를 어디다 치워놨으면 나한테 말해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요. 천사들이 세 번째 오늘 본 승천할 때 이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본데서 올려가신 이 예수는 이 모양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예고해요. 승천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승천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부활과 재림이라는 큰 사건들 사이에 승천은 그냥 어째 걸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은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양쪽 천사가 옹이하면서 이 구름으로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꼭 마치 뭐가 같냐. 그러면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으로서 이제 그 나라에서 대관식을 해요. 이제 대관식을 할 때 그 왕자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전부 지금 사망 권세 깨버렸지요. 죄의 모든 권세 깨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요. 어둠의 세력 깨버렸지요. 사탄의 창세기 3장 15절에 뱀한테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다.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사망을 깨버렸어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발 아래 굴복시키고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본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금이 환영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24장로 할 것 없이 천상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 스랍 그룹 이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가셔서, 천사들도 상상할 수도 없고 너무나 이상한 짓이었어.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짓을 하실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 좁은 여자의 자궁 속에서 똑같이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깨고 그리고 천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나와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인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 하나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서 뭐 돼요? 내가 이렇게 다 구원사역 이루었으니 인자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지만은 또 하시는 일은 약간씩 다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자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아버지한테 중보를 하셔요. 어떻게 중보를 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금자 집사님이라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 저 아버지 저 이금자 집사가요 언제부터 나를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믿음이 지금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모든 사역,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아뢰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믿음이 진일보하도록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예수님이 하셨을 거라고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때 내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정말로 나 교회 다니기도 싫었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았고,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았고, 그러고 그냥 아주 계속해서 아무런 응답도 표적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그때 주저앉고 싶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도 없었어. 그랬는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헤쳐주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했어. 어떤 목사님이요, 좀 약간 재미있으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인생이 너무 고달팠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 노름 중독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딸 누나 3명을 갖다가 전부 초등학교만 졸업한 누나 3명을 갖다가, 하나는 경주로, 하나는 서울로, 하나는 부산으로 전부 초등학교 졸업해봐야 12~13살밖에 더 됩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식모살이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식모만 살아요. 가가지고 성금을 받아 주인한테. 자기 딸 반년치, 1년치 그 초등학교 졸업한 애가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거 돼갖고 뭐예요? 갖고 와서 또 노름 미쳐내. 어떻게 엄마는 날이면 날마다 노름 끝나고 나면 두드러 팬지, 주로 포크로 엄마 머리를 찍어갖고 피는 줄줄 흐르고, 거기서 아무튼 기가 막히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하나님, 나 좀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시고 나 좀 살게 해주시라고, 자기도 결혼해서 애를 둘을 낳는데 정말로 먹고 살 끼니를 이어야 되기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준 사택은 어떻게 저 지하 중에서도 지하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자기 사모는 날마다 곰팡이 땅기 시작하는 것이 일이야. 자기 애들은 기관지염이 끊어지지를 않아. 그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동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노가다를 해서라도 자식들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안하지만은 앞으로 내가 교회를 다닐지, 내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도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잘 넘어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자기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기도 잘 안 들어줘요. 그래. 자기가 살아봐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잘 안 들어줘요. 우리 잘 안 도와줘요. 우리끼리 도우면서 삽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 전까지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돕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 그 목회의 중심점이 뭐냐면은, 진짜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변치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라는 곳에 오면 그래도 숨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자. 그래서 그분을 위로하는 그 위로가, 어차피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다. 그 말 속에는 기다리세요,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언젠가 이 기도에, 당신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때까지 도울 사람은 옆에서 도와야 된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더라고요. 그래서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 그거 보세요. 스데반 죽을 때 보세요.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 소리예요. 사람들이 저거 죽여, 돌로 쳐. 지가 감히 하늘 보좌에 있는 뭘 본다고 하네, 쳐 해갖고 죽이지요. 그럴 때 주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소리를 스테반이 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서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예수님이 어쩌습니까? 일어나요. 일어나갖고 스테반 하면서 지금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스데반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만 향해서 중보하실까요? 아니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은 것 같다가 안 믿은 것 같다가 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은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함이에요. 승천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보자 되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성화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전에 러시아에 집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전하십시오. 그래서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또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자. 그러고는 그것을 전했더니 한 10분 휴식 시간이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사회자가 나와갖고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금방 전에 했는데 10분 후고 또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로 예정에 없었던 설교를 10분씩 쉬면서 3차례를 했대요. 전부 처음에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두 번째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세 번째 그러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가지고 연 3번을 하루 동안에 10분 쉬고 또 하고 10분 쉬고 또 하고 그랬다는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옳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왔잖아요. 내가 가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에요. 위로자가 될 것이고 보호자가 될 것이고 카운셀러가 될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심하다 때마다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족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태풍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필이면 한국 도착하는 시간이 그 태풍 관통하는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일단은 이 태풍의 진로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바뀔 여러 번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우리 한반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풍속이 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풍속이 약해지면은 이 착륙을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듣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믿음으로 봤습니다. 풍속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무사히 도착했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려 있어요. 그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향하여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 내가 아까 회개라는 것은 내 가치가 바뀌는 거라 그랬죠.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 좋은 꽃은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쁘다 그래요. 그 환호와 박수를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기가 싫어. 그 꽃이 계속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안 떨어질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안 떨어지면은 절대로 열매는 못 맺어요.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화려한 꽃이 떨어지지요. 열매가 맺는데 처음부터 열매가 탐스러운 사과가 열립니까?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립니까? 손톱만한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피어 있었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꽃과 그거 떨어지고 나서 핀 새끼 손톱만한 열매를 비교를 해볼 때 얼마나 열매가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각광받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인물이 이뻤던 사람은 젊었을 때 어디 가서 이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간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공부 잘해, 이번에도 1등 했어, 제가 어디 학교 갔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해서 그냥 승승장구해갖고 막 그냥 몇 억씩 막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서 계속 즐기고 싶잖아요. 이것이 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꽃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 아, 이거 그냥 주님이 내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잠깐 허락하셨던 것이구나. 이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는데 보니까 참 씁쓸한 열매요. 내 화려했던 과거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씁쓸한 열매 조그만 건 맺으니까 열매 같지도 않아.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귀한 것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열매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성숙한 열매로 가도록까지 누가 도우셔요? 바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열매로 점점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신약만에서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옥을 말할 때 거기는 구더기도 안 타 죽는 곳이라 그래서요. 즉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1년만 견뎌라 그런다면 있는 힘을 다해서 견뎌요. 이것이 영원해요. 영원해.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성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람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나그네다고 밥도 굶고 사람 말은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온다, 언제 온다, 그래갖고 어쩐다 저쩐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무시해버려.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네 삶 속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는 내 증이 되는 삶을 오늘 살라는 거예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네가 내 증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는 이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살아야 될 내 영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대학 동기인 이제 언니뻘돼요. 한번 저 전라남도 영암고등학교에서 고3을 맡았대요. 자기가 그 해에 고3을 맡으면은 참 담임 선생님들이 어렵지요. 그러는데 서울 올 일이 있다고, 방학 때 서울 올 일이 있다고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1992년 다미선교회 난리 날 때였어요. 만났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내가 고민이 하나 있다고. 자기 반에 남학생인데 자기 반에 다미선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10월 며칠 날 휴거된다고. 10월 며칠 날 휴거되는데 내년에 대학 갈 공부를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아주 학교도 안 오고 결석도 안 오고. 이 언니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는 이 언니가 성경을 펼쳐가며 자기가 아는 온갖 것으로 얘를 설득을 해도 아니라고, 선생님 두고 보시면 안다고, 선생님 그렇게 나한테 애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휴거만 기다리면서 있는데 불발탄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불발탄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한부 종말론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증인이 되라는 오늘 내 삶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제 영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도 보세요. 이 24장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 등을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 기름이 떨어져서 가지고 나중에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라 했던 그거. 그래서 끊임없이 이 기름을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을 준비를 할 때 한꺼번에 한 말 탁 준비해 놓고 잊어먹고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점검해. 제가 말했죠. 옛날에 우리 외갓집을 가면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는 전기가 이렇게 맘 놓고 쓸 때가 아니에요. 일반 집들은 9시면 전기가 꺼져버려요. 전력이 그때 부족할 때. 그래 놓으니까 어째요? 요만한 호롱불.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불을 켜놔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명암만 이제 분간하는 그 정도 밝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그거 봐. 오늘 밤에 기름이 얼마만큼 남았는가. 그래서 기름은 당연히 부족하죠. 어젯밤에 썼으니까. 기름을 다시 부어요. 대병을 갖고 와갖고 다시 부어. 그리고 그름 나지 말라고 심지를 또 적당히 잘라요. 그것을 날마다 하셔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렇게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지금 이 기름 준비한 처녀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신부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기름을 열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한테 뭔 말을 하는데도 내가 그것에 아멘 하는가 노멘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써졌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몇십 년을 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요 그렇게 돼버려요. 영성이 자라나들 안에. 그것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성이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나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요. 그러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이네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30년 굳었다고 칩시다. 30년 동안 성경을 볼 때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본 사람과 에휴 성경이 그렇게 써지기는 했지만은 그런다고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이 현실은 현실이지. 그렇게 30년을 산 사람과 이 두 사람의 30년 후에 이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달라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중보자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아버지 약속하신 것 오게 하려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지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정말로 불의 혀같이 바람소리 같은 것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120명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전부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년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승천이 우리가 분명히 믿어진다면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도 교회는 오면서도 그 가치 그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유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유쾌해진단 말이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나와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믿어지고 아멘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점점 그 나라가 먼저 나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퍼지고 그리고 직장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나라로 가면서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기운이 가득 차지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